오늘 전할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고 그 후에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다 알려주셔야 하는가, 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가 가늠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패역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의 분향제단이나 물두멍, 속전,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에 이르기까지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속죄, 즉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하나님 백성 만드신 이유는 단지 출애굽한 그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란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라는, 또 영적 감각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토록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칼날같이 무서운 그 거룩함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제도와 성막의 기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성물들입니다. 즉 속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자격을 주시는 방법이고 과정이 제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죽은 절망의 상태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구원 얻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속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땅에 있는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그 성막과 그 물품들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각 기구와 제사장의 복식 규례, 성막 건립에 관련된 규례가 이제 다 종결되면서 31장 후반부에는 다시 안식일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는 성막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쉬었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는 짐승까지도 반드시 쉬어야 했습니다.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에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물신 숭배가 정점에 이른 현대사회에서 안식일 규례는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다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하는 이 변혁을 일으키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개인에게서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은 탐욕과 물신숭배의 세상 정신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의 말씀들과 또 성막의 모양들을 또 안식일 규례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항상 이런 유혹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살리는 계약을 맺으시려고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할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이에 백성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네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3인칭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는 동물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고집으로 인해 불통하게 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타서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벌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요 정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와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동의 동자처럼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질투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어둠의 길로 간다면 화를 내십니다. 부단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우상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해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두 손은 모두 욕망과 미신의 미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계명과 이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오늘의 교훈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무가치하다고 영적인 돌멩이를 그렇게 버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금붙이만 따라가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영원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디 올 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물신 숭배, 탐욕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지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와 절차가 무시되고 국가 권력이 개인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애굽의 잡신에 사로잡혀 노예 노동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국민들이 그렇게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세워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1,000번역을 미는 임진영 청년, 임상훈 청년, 또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김상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와 장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손자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조필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큰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새 자녀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석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경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발걸음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